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2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레위 지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제사하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준비된 지파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고라에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아론은 그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이 두 사람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처럼 군림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의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라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고라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고라와 함께했던 그 반란의 무리들, 그래서 그들은 14,950명이 그 땅에서 죽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고라의 행위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인정받고 또 힘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앞에 42절 말씀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군림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즉 이 말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미국의 인류학자였던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그 이론이 뭐냐면 각인 이론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각인 이론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면 그 아이는 개성 없는 아이들, 그냥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아이들이 될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도들,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허탄한 듯이 들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nsense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죠. 허탄하다라는 이 말은 비상식적이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야. 너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였던 사람을 보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믿게 되어지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힘든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그 이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너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위대하고 싶어지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로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그 과정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자를 이기고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다윗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으로 다윗은 한순간에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곳에 가면 나는 죽는다, 죽으면 우리 가정,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멸시당하고 욕먹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훌륭한 지도자,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도자가 되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정치인이 되는 방법, 또 정치인이 되어서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삶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성경에는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삶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높은 너가 더 낮은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죠. 높으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는 그 사건이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삶에는 그러면 자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섬기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의 행동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